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가 왔다가 또 멈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비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그죠? 우리는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또 예배드리는 자로 항상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어느 전화를 하나 받으니까 우리 그 서울에 있는 동기 목사님인데 서울에는 비만 오면은 너무 좋아한대요 교회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도 골프를 많이 치러 가가지고 이게 날씨가 너무 좋으면 다 그 뭐 이렇게 좀 중직자 뭐 이런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간대요. 뭐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발 비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신난다고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맺는 열매 6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양선이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참 익숙하지 않죠.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양선이라는 말. 양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한문으로 보면 어질양 착한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어질고 착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이 여러 사전이 있는데 한글에서 잘 번역되어 있는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전에 보면 이 양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를 표현해서 이 양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양선이란 말은 이 호의를 의미하는 아가도스라는 이 말에서 어원되어서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가 바로 이 양선, 어질고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이 착하다, 어질다, 양선이라는 말을 선하다, 선행하다, 유익하다, 선량하다라는 단어로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어들이 지난주에 살폈던 자비하다, 또 긍휼적이다라는 단어와 좀 많이 이렇게 혼동되게 우리 한글에는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양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난 뒤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의 상태가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방향으로 착함과 어진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상태를 양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면 빛의 자녀를 우리 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빛의 열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가장 먼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 어지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이 착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쫓을 때 맺는 열매로서 하나님 안에 바름과 너그러움이 포함된 선행을 의미할 때의 양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양선을 또 이 무엇보다도 착함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착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착한 행동으로,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선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에 행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선한 무슨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선함을 우리가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함을 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선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또한 이 양선 적극적인 선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이 시편 기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요.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시편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착하신 분이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런 이 다윗 가운데 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죠. 이 다윗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바라볼 때에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미친 채 하면서 또 여러 아들에게서부터 쫓기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호와께서 그를 악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뭐로 대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시게 대하셨다는 것이죠. 선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굴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오게 되고, 다윗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명성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던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 동행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과 시편 기자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있죠. 좋았더라라는 단어도 토브라는 단어고, 선하다라는 표현도 토브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단어에다가 가장 좋은 의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선한 분 하면 토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선하심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고 가장 잘된 상태를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로 함께 도용하고 쓰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역시도 선하신 분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방향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선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을 위해 뭐하는 분이라, 많은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여기에는 올바른 선함, 분별된 선함의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가로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선하시는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방향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며 그 방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함인데 그냥 의미 없이 착함, 도덕적인 착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함에는 분명한 뜻과 방향이 있다는 것인데 그 방향이 뭐냐?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 대신 내어주는 그 양이, 이 목자가 바로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있는 선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함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선함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함과
닮지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선함과 다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은 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목숨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선함이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어떤 착함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옆집에 째려보지 마시고 네 같으면 하겠나 한번 물어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선함은 우리 인간의 선함과 차이가 있고 완전히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선함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에요. 대가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왜 우리가 착합니까? 승진과 인정받기 위해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어제 보면은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착하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선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는 보상받기를 원하는 이 착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조건이 있는 선함과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은 조건이 없는 선함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함이라는 말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바쳐놓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신 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만약에 이렇게 아들을 내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같은 제일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자신 있나요? 이 중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응? 우리 아들을 저하고 똑 닮았는데 내 아들을 만약 희생하라 하면은 목사도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함을 추구하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기꺼이 내어드린 사랑이에요. 왜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지극히 깊은 그 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깊이를 알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이 긍휼, 주님의 이 착함, 주님의 이 양선은 무엇보다도 이 청량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조건이 없는 놀라운 착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조건이 없는 선함입니다. 조건이 없는 선함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선함은 청량할 길이 없는 모든 것을 주신 조건 없는 선함이란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이고 그님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선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온전히,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은 상식인 것이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도 선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내어주심의 그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그 선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자기 아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고개를 심히 많이 끄덕이는 우리 박 집사님, 아들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임을 얘기하죠. 그죠? 다 키워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 스스로는 자녀를 내어놓을 그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선함에 대한 것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3장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3서 1장 11절에 뭘 본받아라고 되어 있죠? 선한 것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본받아라. 여러분, 선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 안에 행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우리도 선함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장 아들 바치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닮은 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라, 아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신 목자를 닮아가고 따라다니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맺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착한 행실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단순하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의 생각을 가질 때, 그분의 행동을 함께 따라할 때, 그분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손과 발 가운데에, 입술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인자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지 결코 선한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출발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을 때에, 주님을 따라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어떤 사회에 인정받아야지 하는 삶으로 우리가 착함과 선함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얼마나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뭐할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적 개혁과 옛날 이 번역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좀 쉬운 번역으로 현대말로 말하면 막을 길이 없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와 같은 열매들을 세상의 누구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어떤 습관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도덕의 깨끗함으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충만하게 받을 때에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 착함이라는 선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의 착함으로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본받을 때에, 따라할 때에, 함께할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이와 같은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선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뭘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악에서 떠남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선하신 주님을 본받을 때 저절로 악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를 악인의 꾀에 거하지 아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게 뭐냐? 악한 자리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은 완전히 이별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 자부동 들고 떠나라는 말이에요. 응? 그죠? 오랜만에 듣습니까? 자부동? 시골에는 자부동이라고 하는데 방석 들고 옮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그냥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기류 가운데 꽉 잠겨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들으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선한 양심이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리에 거하라는 것입니까? 고난받더라도 뭘 하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리에 더하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고난당하더라도 선한 자리에 자리 가운데 머물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본문에 구약의 시편 37편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심령과 선한 행동과 선한 발걸음 가운데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귀한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낸다고요?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너는 뭘 쌓았노?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마음을 쌓아야 돼요. 착함을 쌓아야 돼요. 적극적인 그 지극한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나가셨던 그 선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마음에 선이 충만하면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선한 행동이 나올 것이고 선한 행성이 일어날 것이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타인과의 비교하시면서 이 사람에 있는 이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선한 마음, 선한 양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서 선한 행실을 하면 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악을 떠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리를, 악함을,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벗어나려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선한 행위,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생각들을 하면 저절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애굽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선한 자리, 선한 행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옛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선행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선한 행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믿음과 선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선행이 삶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가짜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죠. 이미 초대교회의 후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은 하는데 믿음에 착한 행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되든지 믿음은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한 목자이신 선한 양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선하신 분을 따라가고 선하신 분과 분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 선을 행하는 행동, 선을 행하는 생각을 온전히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착한 행실을 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선하신 주님을 닮기만 하면, 선하신 주님 붙들기만 하면, 선하신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 거. 그렇죠? 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아이는 지가 잘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 걱정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죠. 젖을 물려요. 젖 뗄 때쯤 되면 이유식을 어머니가 먹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1살쯤 되는데, 내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됐는데 엄마가 이유식을 어떤 걸 주나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가 자랍니다. 믿음의 자녀가 자라요. 자라는데 처음에 이유식을 먹여주셔요. 잘 먹이십니다. 딱딱한 음식도 먹이셔요.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강하게 자랄 때에 그 아이의 심성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닮은, 선하신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하죠. 여기에 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요. 그 고민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심과 걱정과 염려와 기대는 뭐냐 하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되었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착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보여야 되지,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입술이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입술인가? 내 이 생각이, 내 이 지혜가 이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지혜인가 생각인가를 먼저 점검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나 붙어 있지 않나 이거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열매를 맺을까? 성공의 열매, 승승장구하는 것들 열매, 드러남의 열매. 그런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됐든지 아무리 걸음을 많이 주고 아무리 뭔가를 쏟아붓고 아무리 뭐는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배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진짜이신 선하신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믿음의 심령은 참된 선한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선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덕적인 착함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선하신 그 열매를 기대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하게 행동하는 이 방향들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또 개념의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는지 안 드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기 위해 딱 하나만 봅니다. 뭘 볼까요? 그렇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저 사람이랑 우리랑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는데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죠? 저들과 달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정과 교회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 바뀌어진 모습들, 세상과 다른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그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형편없는 삶의 모습들, 형편없는 기간의 모습들, 형편없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눈에 띄게 보인다면 세상이 걱정하는 단체, 걱정하는 가정이, 걱정하는 심령이 되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착한 행실 가운데에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주의 근심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비록 버림받은 존재라 하더라도 너희는 무엇을 지키는 자,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성도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 그 삶을 살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착하면 이용당한다. 세상 가운데 착하면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착함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지 않으셨어요. 분별이 있는 착함이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착함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이용당하는 착함이 아니라 뜻이 있는, 방향이 있는 선함과 착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련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고 분별이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그 방향이라면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 선함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간에 믿음의 성도는 선한 행실 가운데 나가야 되고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착하면 손해본다. 맞아요.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면 어찌 보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주님의 이 선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준비해 놓고 그 방향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착한 행동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2세, 3세가 된 현역 최고령의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한원주라는 권사님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의 의사 면허가 335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시작했던 이 의료의 이 모든 의사의 면허 중에 335번째의 의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얼마나 빠른지. 근데 그분이 93세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봉사의 일을, 선한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역분역이 땅고 났어요. 그래도 걔는 안 부지러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잘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좀 다니세요. 왜? 많이 다녀야만 기운을 회복시켜요. 얼른 가야죠 이제.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하늘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가 환자가 표현을 못하지 항상 눈이 갖고 참 고마워요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고. 할머니 원장이라고 통해요.
면허증 진짜 귀한 면허증이네. 지금 몇 번 정도까지 나와 있나요 지금? 아마 10만 가까이 나와 있을 거예요. 주사도 아니고 여기 붙이면 남편이 죽으니까 역시 돈이라는 거는 재물이라는 거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모아야 되느냐, 봉사활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혼이 기쁘게 또 몸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도울 수 있지 않는가. 네, 다 보여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93세,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남편은 사별하고 난 뒤에 삶을 돌아볼 때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게 남겨진 이 삶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봉사의 일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병원을 다 정리하고 무료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가죠. 80세 있는 자기보다 10몇 살 어린 환자들에게 그래 살면 안 돼. 이 말발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그 행실 또 환자들 앞에서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라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함께 그 받은 선함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뭔가? 우리는 이 예배당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삶입니다만은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흩어진 예배당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함도 교회 안에서 멈춰버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웃에서 이 선함의 예배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 양이 나가야 될 방향은 선하신 주님과 함께 선한 행실과 선함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드러내는 온전한 삶인 것이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뒷모습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착한 행실과 착한 주님과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마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를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
삶은 죄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과 또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선함을 전하다가 착한 행실로 나아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은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실 때까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선함의 방향과 선함의 이 행실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에게 어떠한 선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돌아보며 주여 그 힘을 그 능력들을 그 은혜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의탁하며 주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